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입니다. 우리가 또 옆 사람들에게 인사할까요? 추수할 일꾼들이 됩시다. 출수한 일꾼들이 됩시다. 예, 좀 추수할 일꾼 얘기하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배우고자 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요절 말씀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죽을 저희 인생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먼저 믿은 참 우리를 통하여서 참 구원해야 될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참 저희가 자기 문제에 얽매이고 또 자기 생각에 갇혀서 참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예수님의 마음을 기초로 하여서 참 이 시대를 바라보며 추수하는 일꾼들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자, 이로써 한국은 세계 7번째 위성 자력 발사 국가가 되었습니다. 위성 자력 발사 국가. 이것이 이제 7번째로 됐는데 이것은 이제 민간 우주 개발 기술뿐만 아니라 안보, 산업, 과학 기술 개발에 있어서 성장행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기까지는 수많은 기업과 연구진의 노고가 뒤에 숨어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에 참여한 주력 기업만 30개 기업이고 또 외주 기업까지 포함하면 300개 기업에서 수많은 연구진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큰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런 헌신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12제자 외에 또 다른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추수할 일꾼들로 귀히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영접하고 복음 역사의 주역들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따로 70인을 세워 보내신 예수님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공생의 마지막 길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장 후반부를 보면 공생의 마지막 부분인데도 여러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기관도 부르시고 이제 막 여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셨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따로 70명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70이라는 숫자가 아주 의미가 있는 수였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 햄, 삼, 야벳 있죠. 이들 모두가 이제 그 자손들이 70명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세상에 퍼져나가 여러 민족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흉년을 맞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그 수가 70명이었습니다. 또 민수기를 보면 모세의 동역자로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 장로들도 70명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할 때마다 70명을 주축으로 시작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께서도 이 70명을 통해 새로운 생명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은 70명을 세우신 그 목적과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제시하면서 그 시대를 두 가지로 진단하셨습니다. 하나는 추수할 것이 많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당시가 복음 역사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했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당시 복음 역사가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막 권능을 행할 때는 막 예수님을 막 따라 몰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별 얻을 것이 없으면 금방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향해 저주와 한탄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시대에도 복음 역사가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시대를 추수할 것이 많은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복음을 영접할 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캠퍼스를 보더라도 대다수가 복음을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악해 보여도 영적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으셨습니다. 캠퍼스에 전도하러 가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수의 옛자도 꺼내기 전에 막 인상을 씁니다. 교회나 성경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지만 그 가운데는 소수이지만 잘 찾아보면 영적 소원을 가진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태희 목자님 보십시오.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이런 영적 소원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에 기가 죽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들을 찾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에 비해 일꾼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7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있는데도 일꾼이 적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만큼 추수할 자들이 많고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들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추수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이렇게 갖고 놨던 그 곡식을 다 망치게 됩니다. 참 우리도 정말 추수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추수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싹 쓸어가 버립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진 자들을 보면은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고 순수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추수해야 될 그들을 추수하지 못하면 이처럼 그들은 이단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한시바삐 추수할 일꾼들을 찾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먼저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이 구원을 얻고, 또 친구들이 구원을 얻고, 직장 동료가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누군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그들을 추수하는 일꾼들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들을 추수한 일꾼들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양들을 사랑으로만 영접해주고 섬겨주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는 양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연약한 자들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그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자들로 키워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할 일꾼들로 키우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추수의 주인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추수를 하고 양들을 제자로 세워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연약한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돕는 어린 양들이 추수할 일꾼들로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와 동역해서 영적인 추수의 역사를 이룰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연약한 우리들이 이 시대의 추수의 일꾼들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함으로 우리를 통해 영적인 추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전도자의 자세 3절에서 16절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 기도하게 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제자들의 현재 상태는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70명의 제자들 중에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지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어린 양은 분별력이 없고 연약합니다. 잘못하면 배고픈 이리 때 먹잇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지어다 하며 그들을 보내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농번기철에는 고양이 손도 빌려 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비록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하지만 추수해야 할 자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을 보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요? 4절부터는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가서 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의 자세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추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할 만한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무난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아는 사람 만나서 무난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제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전도는 뒷점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전도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의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정확한 뜻은 전쟁이 그치고 평화와 번영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갈등과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등등 걱정과 근심에 쌓여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평안을 잃어버린 세상에 참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먼저 이 평안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안을 빌어주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하고 빌어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무조건 빌어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평안을 주고 안 주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먼저 평안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평안을 빌었을 때 그가 평안을 받을 사람이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머물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내가 헛수고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한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빌었던 그 축복이 몇 곱절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평안의 복음을 영접한 자들의 집에 유하며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아마 그들은 은혜에 감사해서 아주 이렇게 잔치상을 벌려서 대접을 해줄 것입니다. 이때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은 음식이 입에 맞지 않거나 불편하다고 이 집 저 집 옮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영접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만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첫째는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두 가지 이상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면의 병, 영적인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병들이 발견되면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들은 그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그 문제를 깨끗이 치료하기까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전쟁과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 평안을 누리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도 영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셋째로,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책임과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영접하지 않거든 거리로 나와서 공개적으로 말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이는 영접하지 않는 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하라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그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장차 소돔보다 더 큰 화가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영접하거나 안 하거나 뭐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옥이 만원이라 나 가고 싶어도 못 가. 뭐 이렇게 농담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이 멸망한 것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소돔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불과 유황이 막 내려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겸손히 복음을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 화를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섬겼던 세 지역이 떠올랐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은 권능을 행했던 곳입니다.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섬겼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큰 권능을 체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한 권능을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여 배울 수 있고 제 가운데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권능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방인들이 받는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막 자랑스럽게 말하죠. 나 어떤 은혜를 받았다 막 자랑하는데 좋아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한 자라면 더 힘써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에 큰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권위를 부여하십니까? 바로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예수님의 말과 같아질 정도로의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과 같게 여긴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제자들을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는 심각한 죄를 짓는 것으로 보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도자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듣는 자들이 그 말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복음의 일꾼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추수요,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에게 두신 예수님의 소망을 영접하고 추수할 일꾼들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들 17절에서 24절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둘씩 짝을 지어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19절을 보십시오.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 여행을 가기 전 그들의 모습은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귀신들까지 항복하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약한 그들이 이런 능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 놀라운 권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하여 대적하기만 하면 귀신은 두려워하여서 떨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신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을 통해 사탄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미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뱀과 정갈은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복음의 원수인 사탄 마귀는 복음 역사를 막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사탄 마귀를 밟고 그들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귀신은 물러가고 마귀는 땅에 떨어져 곤두박질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탄 마귀를 이긴 승리의 도취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복음 역사를 섬기는 자들이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큰 승리를 거두면 기쁜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에 얽매여 있게 되면 자칫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지다 보면 마음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영적으로 병들어 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나같이 허물 많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히 복음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이는 구원의 복음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교만으로 인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자들은 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영접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원리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구원이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은혜와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게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막 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들지만 죽을 쓰고 있을 때는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만이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또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23, 2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메시아를 볼 것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태은 형제님은 지난 한 주간 매일 일용할 양식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지만 아주 은혜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처럼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이 기쁨을 사모하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큰 업적이나 능력을 통해 기쁨을 얻고자 합니까? 아니면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고자 합니까? 저희 모두가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가운데 누리는 참 기쁨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맡겨주신 생명 구원의 역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70명의 어린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들로 귀히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세 가지 꾼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말꾼입니다. 이 사람은 말로 일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말만 하고 일은 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구경꾼입니다.
이 사람은 말대로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입니다. 말도 별로 하지 않지만 일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일꾼입니다. 일꾼은 소리 없이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종류에 속해 있는 꾼입니까? 저희 모두가 우리에게 두신 예수님의 마음을 영접하고 추수하는 일꾼들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